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평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정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아멘. 오늘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래서 죽습니다. 죽을 병으로서 죽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병으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바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다 마감을 하는데,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우리 모두는 내가 이제 떠날 때에 마감될 때 참 좋게 잘 마감하게 되면 좋겠다는 이러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죽을 때 참 잘 죽어야겠다, 그러한 소원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가 참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거기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건너갔죠. 건넌 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이를 나누었고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죽음을 당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참 한면으로는 너무나 참 귀한 그러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래서 그 병으로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마감, 어떻게 마감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모두는 바라기를 어려움 없이 병들지 않고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었으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 목사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신앙이 엉터리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교육 목사였어요.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음악 목사님, 하 목사님이에요. 50대 중반이십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음악 목사님으로서 섬기셨는데 그 날은 성가대 이제 주의 다 하시고, 예배하기 전에 성가대 주의 다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앞에 딱 앉으시다가 설교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어.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앰뷸런스 오고 뭐 해서 이제 실려갔어요. 그런데 뇌출혈 크게 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들 놀랬죠. 또 예배 시간도 좀 엉성했는데 다시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지? 50대 중반에. 한면으로 감사한 거는 그래도 주일날 자기 본분을 다 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앉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혈압이 아주 높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혈압약을 잘 드시지 않고 또 그날 또 아마 열을 좀 내신 것 같아요. 연습을 시키면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됐던 하나님이 또 그분은 그렇게 또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한 분 또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 같이 이제 테니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참 은혜스럽게 또 목회도 하시고 테니스 이렇게 같이 치는데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수술 다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집이 2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2층에 계시다가 뭐 내려오시다가 잘못 더디셔가지고 떨어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에 가셨는데 그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그 분을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가. 그래서 저도 그래도 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우리 마지막 때에 마감될 때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나.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성도가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 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 아주 악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죽을 때도 너무나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시험이 든 거예요. 또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이렇게 되니까 What's going on?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믿지 않는 자의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 마감이 될지 우리의 삶이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죽음도 당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있어서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문병 왔잖아요. 문병 왔을 때도 여전히 성령께서 그 병 중에 엘리사에게 말씀하셔 주셔서 앞으로 왕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에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삶의 시간이 마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올 수 없는, 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여유를 주실 때에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열왕기 오늘 13장에 보면 서론의 앞장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왕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셨어요. 그 1절에 보시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것으로 이 사람은 평가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17년 왕으로 이렇게 치리하다가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죽었다. 그것이 이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으며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삶의 내용이, 삶의 질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10절 11절에 보면 또 다른 왕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또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병든 것 가지고 마지막에 참 힘들게 사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가 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올바른 평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 사람은 비즈니스도 너무나 성공해서 부자로 이렇게 좋은 일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이름도 내고 이렇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이러한 귀한 시간,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참
섬길 수 있고 또 아직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삶을 쌓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병들어 있을 때나 아닐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뭐 감기가 걸릴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끝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누가 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을까?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귀한 그러한 과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뭐 과거에 황금마차 타고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뭐 어땠다 그게 아니고,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께로부터 받을 칭찬을 내가 쌓아둬야겠다.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쫓아가니라, 그렇게 빌립보서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있고 인내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모두가 다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후에 부활의 영광, 아주 귀한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오고 있는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을 유지해야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것 이렇게 섭취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는 병들고 쓰러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간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또 건강하게 살라고 해도 병 걸립니다. 또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엘리사는 이렇게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죽은 아들도 살리는 그러한 경험도 했지만 자기 자신은 죽을 병에 있다가 못 고쳤잖아요. 병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충실히 사는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경주예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100m 이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는 오른 길도 있고 내린 길도 있고 비바람도 이렇게 다 무릅써야 되고 때로는 참 다리가 힘들고 또 숨쉬는 것도 힘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겪지만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고울 라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이 좌우로 보면서 남을 간섭하는 것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돼요. 옆 사람 시비 붙은 것에 참여하면서 마라톤 하는 사람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자기가 그냥 달려갈 길만 쫙 가잖아요. 옆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싸우든지 doesn't matter. 자기 길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423페이지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42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선 믿음 생활에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옆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또 신앙이 약한 분들 시험에 들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 신앙 그 정도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290페이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남은 생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엘리사처럼 그렇게 참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또 엘리야처럼 죽을 병에 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될 수도 있죠.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또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늘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은 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원하고 또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가을에 저희 교회 귀한 말씀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흘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귀한 성도들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말씀의 그 깨달음, 신령한 은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귀한 성도 각각 심령마다 풍성하게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참 변화가 오게 해 주시고 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고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참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에 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